우리는 누구나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벽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1부에서 마음을 여는 대화의 12가지 길과 2부에서 거부감 없이 변화로 이끄는 9가지 자비의 실천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아래 12가지 마음을 여는 대화법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불편한 관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아래의 12가지를 실천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부처님의 대인관계 지혜로 삶이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마음을 여는 12가지 대화. 1. 진심으로 경청하라.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자비를 들으셨습니다. 수타니파타 중 뱀의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상대의 내면을 듣고 말보다 깊은 깨달음을 전하셨다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중화암경에도 부처님은 많은 경우 먼저 제자의 고통을 듣고 침묵하며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도반들과의 대화가 자주 불편합니다. 그들은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말만 하려 합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때가 언제였는가? 아난다 머뭇거리며 아마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침묵 속에 자비를 머무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이 거칠게 들릴지라도 그 말 뒤에는 고통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라.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그 말 끝에서 멈춰 있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라. 그 마음도 고통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라.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자비를 들으셨습니다. 그 마음도 고통이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이세요. 2. 판단보다 공감하라.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말 뒤에 있는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법구경 5장 어리석음의 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행하는 악행조차도 무지와 괴로움에서 비롯됨을 설파합니다. 또한 자타카 이야기에서는 여러 번 부처님께서 타인의 행위를 비난하기보다 그 마음에 깃든 아픔을 먼저 공감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항상 나를 업신여긴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모두가 저를 믿지 않고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데바다타여, 누군가가 그대를 멀리할지라도 그 마음엔 두려움과 상처가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저를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행동으로 판단하지만 깨달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마음먹어라.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어리석음일 수도,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다. 그러니 판단 대신 연민으로 바라보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상대의 말 뒤에 있는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3. 칭찬을 아끼지 마라.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부처님께서 아난다, 수바타 등 제자들의 작은 수행진보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격려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남의 공덕을 기리는 이는 스스로도 공덕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번뇌가 많아 수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다들 정진을 잘하는데 저는 늘 부족한 느낌입니다. 수바타여, 나는 그대가 새벽마다 조용히 좌선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대의 호흡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실으려는 노력이 있다. 정말 그걸 알아봐 주셨습니까? 작은 불꽃을 알아보는 것이 자비요, 그 불꽃을 칭찬하는 것이 정진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라. 당신의 노력이 느껴져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깨달음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 칭찬은 아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명상입니다. 진심으로 듣고 고통을 공감하고 작지만 진실된 칭찬을 하라. 그대의 말이 곧 하나의 자비가 될 것이다. 4. 자주 미소 지어라. 자타카 JTAKA에서는 부처님이 보살행을 실천하던 과거 생에서도 항상 부드러운 말과 웃음으로 중생을 대하셨다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중화암경에서도 부처님은 대중을 맞이할 때
미소를 머금고 침묵으로 환영하셨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 처음 만날 때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안 한다요. 말보다 먼저 미소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미소는 말 없는 자비의 시작이지요. 제가 미소 지으면 상대도 긴장을 내려놓을까요? 그대의 얼굴에 비친 온화함은 상대의 마음속 두려움을 씻어주는 연못과도 같다. 말보다 먼저 미소로 사람을 맞이하라. 그것은 연민의 첫 발자국이다. 이렇게 행동하라. 말보다 먼저 웃음으로 문을 여세요. 부처님도 항상 온화한 얼굴로 대중을 맞이하셨습니다. 5.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라. 율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불러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아난다, 우팔리, 수다타 등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불교에서 이름은 곧 업과 삶의 발자취를 담는 상징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급 출신이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름조차 기억해주는 이가 드뭅니다. 우팔리여, 나는 그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대가 살아온 모든 노력의 흔적이니라. 제가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다니.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대를 우팔리라 부를 때 나는 그대 안의 고통과 정진과 삶을 함께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라. 상대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주라. 그것은 당신은 내 안에 소중히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이름은 존재의 등불이라 합니다. 6.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라. 마하수차다 카경마 SACCAKA SUTTA 중부경전 제36경에서 부처님은 6년 고행의 무익함을 깨닫고 스스로의 집착을 내려놓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스승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렵습니다. 나디카여, 나 또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 6년간 고행에 빠져 있었노라. 그 고행이 지혜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나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였다. 세존께서도 자신의 실수를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실수를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바뀔 수 있다.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자는 곧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법을 배우는 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 말은 그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높이는 다리가 되어준다. 부처님도 고행의 무익함을 스스로 고백하며 돌아오셨습니다. 미소는 자비의 시작, 이름은 존재의 등불, 실수 고백은 지혜의 문이다. 부처님처럼 우리가 먼저 웃고 기억하고 낮아질 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피어난다. 7. 작은 배려를 잊지 마라. 법구경 제9장 쌍구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선도 무시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선한 행위도 쌓여 큰 복이 된다. 또한 수타니파타에서는 깨어있는 순간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지혜 있는 이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이란 큰 진리를 깨닫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느 노스님이 문 하나 열어주는 것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라훌라여, 수행이란 하늘 위가 아니라 발밑에서 시작된다. 눈을 맞추고 문을 잡아주는 것조차 그대 마음의 자비를 드러내는 행위다. 그렇다면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군요. 자비는 작지만 깨어있는 순간마다 깃든다. 문을 잡아주는 그 손이 곧 자비의 손길이니라. 이렇게 행동하라. 뒷사람에게 문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이세요. 자비는 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깨어있음입니다. 8. 비판은 조용히, 칭찬은 공개적으로. 율장과 자바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비구의 허물을 지적할 때 공개적 망신이 아닌 은밀한 권고를 택하셨다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선행은 대중 앞에서 드러내 칭찬하시며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푸트라가 요즘 게으르다는 말이
대중 사이에서 오르내립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바로 말해도 되겠습니까? 대바다타여, 진실한 말도 시기와 장소가 중요하다. 지적은 조용히, 칭찬은 드러내어 말하라. 왜 지적은 조용히 해야 합니까? 그대가 누군가의 허물을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면 그는 다치고 움츠러든다. 하지만 따뜻한 말로 둘만 있을 때 권유하면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자비는 말의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라. 혼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말의 방식 하나에도 자비심은 흐릅니다. 9. 충고 대신 질문하라. 중화함경과 수타니파타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충고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져 제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인도하신 장면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한다요? 너는 그 안에서 괴로움이 사라졌다고 느꼈느냐? 세존이시여, 한 젊은 수행자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저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 한다요. 그대가 그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보다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스스로 답하게 하면 그대의 말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일어난다. 제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질문은 자비의 문, 답은 스스로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라. 당신은 어떻게 느꼈나요?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자 등불입니다. 작은 배려는 큰 자비의 시작. 말의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닫는다. 질문은 진심을 꺼내는 연꽃 같은 지혜다. 부처님처럼 우리가 잠시 멈추고 자비로 말하고 자비로 듣고 자비로 묻는다면 인간관계는 수행이 되고 그 삶은 정토가 됩니다. 10. 비교하지 마라.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이는 고요함에 이른다. 또한 법구경 5장에서는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어리석은 이는 항상 남을 시기하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길을 따른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사리푸트라 존자처럼 명상이 깊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처럼 되지 못할까요? 안 한다요. 모든 꽃은 제각기 다른 계절에 핍니다. 사리푸트라는 사리푸트라의 길을, 안 한다는 안 한다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저는 그처럼 훌륭한 가르침을 아직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누구보다도 성심껏 나의 곁을 지켜주었고 진실된 마음으로 모두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인연 따라 피는 꽃을 비교하지 말고 그저 그대의 향기를 따르라. 이렇게 마음먹어라. 모든 존재는 고유한 인연의 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라고 되뇌이세요. 11. 상대의 강점을 기억하라.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이는 다른 이의 선함을 먼저 본다. 또한 사리푸트라 존자에 대해 자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셨으며 그 칭찬은 격려이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비구 가운데 말수가 적고 존재감도 없습니다. 대중 속에서 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하나마여, 대중이 지친 저녁에 누가 물을 먼저 길어오더냐? 비가 올 때 누가 조용히 처마를 고쳐주었더냐? 그대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행자들 사이에 깊은 자비의 바람처럼 머무르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강점을 기억하는 말 한마디는 그대가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라. 그 일은 당신이 정말 잘하셨어요. 장점을 보는 눈이 바로 자비의 시선입니다. 12. 침묵할 줄도 알라. 경집경 및 수타니파타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 후 존재 여부 같은 무익한 논쟁에는 침묵으로 응답하셨다고 나옵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말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열반에 든 뒤에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대답이 없으면 수행을 멈추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다. 세존이시여, 왜 답하지 않으십니까? 말룬키아 푸타여, 그 질문은 불 속에 화살이 박혔는데
그 화살의 나무가 무슨 종류인지를 묻는 것과 같도다. 고통이 있는데 왜 그대는 고통을 멈추는 길보다 먼 이론을 묻느냐? 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묻지 않았군요. 침묵은 자비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이 가장 큰 깨우침이 된다. 이렇게 행동하라.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질문엔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닌 깊은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사람의 강점을 기억하는 마음은 가장 고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지켜주는 그 순간에도 부처는 함께 웃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하여 함께 고요함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요. 관세음보살 댓글로 가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